할렐루야. 집사님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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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같이 일대 양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17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둘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평화의 상징이죠. 네, 평화의 상징. 우리가 딱 어떤 동물 하면은 그 동물이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집사님들이 아시는 뭐 특별한 상징이 있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 양이요. 양. 양은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희생 아니에요? 희생? 희생? 희생. 네, 희생. 그런 거. 네. 또 우리 고집사님은요? 저는 양 하면 그냥 순하다. 순하다. 네. 예, 또 제가 생각하기는 그 판다 있잖아요. 판다곰. 네. 그 곰은 중국에서 서식하는 그 곰인데 주로 이렇게 중국의 뭐 주석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외 정상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할 때는 이제 화해의 선물로 맞아요. 또 이렇게 귀한 평화의 상징으로 또 이렇게 선물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까치가 울면은 또 이제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앞에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셨지만 세상의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말을 타고 앞뒤에 호위대를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입장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겸손이나 낮음, 가난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주로 평민들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과시하기 좋아하는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아지셨고 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신 대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 네,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나귀가 상징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는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은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은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막 끌고 가시오?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즉시 그 나귀 새끼를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주인들이 나와서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당신들 누군데 왜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주인들이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의 손에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얻는 과정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성취됐고 이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또한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예수님의 왕이 되신 권위를 나타내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죠. 다 온 만물의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물건들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청지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드렸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더 이상 이유 묻지 않고 온전히 내어드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질문 드릴게요.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 보내줘. 그렇죠. 즉시 다른 말하지 않고 이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청지기로 주님의 것을 잠시 잠깐 맡아서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 알아야 할 것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베다니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큰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의 그 앞에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곳에 쫙 펼쳐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 원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또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죠. 주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은 바로 정치적인 왕으로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엄격한 지배 아래서 자유를 빼앗기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로마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다윗 왕 때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무엇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바로 죄에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후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고난을 받으실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의 입성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입성은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당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그렇게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사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결국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 앞에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절대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렇죠.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얘기를 잠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정과 일터 구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봉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닮아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네. 일터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우리 같은 지역원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에도 제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먼저 제 시간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재정을 내려놓는 거 그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과 재정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다. 네. 좋은 말씀이셨어요. 또 우리 차집사님은 저 이제 직장에서 네. 예,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하신 늘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나의 그냥 아주 작은 삶 속에서라도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했을 때 직장에서 사람들 얘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네. 그들은 저를 많이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직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게 볼 때 안타까운 건 예배드리고 나간 그 자리들을 보면은 그 주보가 있거나 또한 뭐 음료수 그냥 캔이나 껍데기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놓고 나가거나 바닥에 또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게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갖기 원한다면 남이 죽지 않아도 물론 우리 교회에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먼저 적어서 이거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내가 먼저 허리 숙여서 그 주보 아니면 또 쓰레기를 우리가 주워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청지기 하면 이제 네. 가장 먼저 이제 자원이나 재정을 떠올리게 네.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일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녀. 네. 그러니까 주신 자녀들을 네네.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건데 때때로 이제 저 소유같이 제 뜻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되게 청지기 자세로 제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 네. 자녀 문제 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자녀에 대한 나보다 얘가 더 네. 잘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다그치고 나무라고 하다 보면 또 자녀의 마음에 때로는 상처 줄 수도 있고 그걸로 또한 마음 아파하고 정말 자녀가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끔 너무나 잘 잊어먹고 내 소유니까 내 책임이니까 네. 이 아이를 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키워내겠다, 성공시키겠다 이런 욕심이 우리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정말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키우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청지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집사님은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재정도 그렇고
우리 당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집에 쌓아두고서 네. 이제 쌓아두고서 남 안 준다. 이제 그런 말씀 그때 저는 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 탐욕, 네네. 욕심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흘려 보내야 되는데 되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네네. 하나하나. 그러니까 선물이 많이 세트가 많이 들어왔으면 저랑 같이 나눠서 먹을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네네. 예, 많은데 그런 거를 아직 제가 많이 실천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훈련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예,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제가 남한테 베풀면 또 하나님 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제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나님부터 다 나온 건데, 예, 이거 흘려 보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쌓아놓고 정말 이걸 언젠가 쓰겠지. 남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두는데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쌓아놓고만 사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가기 때문에 내 것을 왜 남에게 줘야 되지?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차마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정말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또 이 선물을 많이 들어오게 하셔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웃에게 나누면서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참 우리가 살면서 뭐 물질의 문제나 또 선물이나 또 자녀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내 건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 건강도 내가 잘 챙겨서 잘 건강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건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정말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많이 베풀고 봉사하고 하라고 선한 청지기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착각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해서 돈 벌었으니까, 내가 건강관리해서 건강하니까, 내 자녀니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살아간다면 정말 작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이제 결단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이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후로 한 가지라도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하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길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17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빚어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것이 주님 모든 앞에 것이 힘없이 하나님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수발 없이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의 것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전도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열매 맺어서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지역이 날로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헛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낮아지기보다는 높임받으려고 했고 나누기보다는 더 쌓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볼 때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선한 청직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